건물의 가장 견고한 기둥은 놔두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기둥이 견고하지 못하면 완전히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기둥이 튼튼하면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멸망에 도달하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를 먼저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바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바로 왕이 있을 때에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녀를 많이 낳는데 정작 주인으로 있어야 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력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일을 훨씬 더 많이 시키고 강하게 시키고 또 온갖 특집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뭔가 고되고 그냥 힘들 때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불러짖어도 하나님은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체면을 우리가 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 저러기도 낯짝이지. 내가 그동안은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이제 아쉬우니까 기도하냐 참 미안하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을 맞으면서 말씀을 놓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5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소명, 사명, 은사, 승리,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5개 기둥을 우리가 딱 붙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지어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8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소명을 리모델링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소명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소명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지금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됐죠. 그리고 어느새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바로 왕의 왕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구원해보자 그런 사명은 싹 사라지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새끼를 낳는 그런 걸 보면서 모세는 말 그대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 나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왜냐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조금 있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왜? 나무가 다 타버리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전혀 안 타고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한 그 장면을 보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사실 우리가 돌이킨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4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박모성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는 기도하다가 자신의 등 뒤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아보려 하여 몸을 돌이킬 때라고 말합니다. 그 100세가 된 노인이 기도하다가 뭐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려 돌이켰다는 돌이켰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일에 너무 빠져 있거나 어떤 일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중독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지금 빠져 있죠. 요즘은 제가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서 있으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들어가면서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5, 4, 3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요? 그거 쳐다보고 이제 중간쯤 건너가고. 그럴 때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동차 클락션을 좀 소리가 큰 걸 달아야 돼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냥 뻥 울리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울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빨간불 놓고 바뀌는데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클락션을 빵빵 울려줍니다. 그럼 그때서야 그냥 쫙쫙 가요. 그죠?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부분에 지금 사실은 뭐예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예전에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자전거를 타는 분이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차가 밤이니까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동차를 못 봤어요. 왜? 우산으로 가리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사고가 크게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동차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패했어요. 자동차 차주는 무죄예요. 왜냐? 당신이 그날 우산으로 가렸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지. 만약 우산을 안 썼으면 사고가 났겠느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간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자기는 사고도 내고 이제 어떻게 자동차도 물어줘야 돼.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자동차 수리비도 다 물어줘야 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뭡니까? 그 떨기나무에 지금 시선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이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 소명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3이 되는 1월에 우리 부흥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장면. 그리고 제가 이제 3년을 지나면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군에 간 첫날 쪽복음에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꽂아있는 한 권짜리가, 제가 하나를 얇은 걸 꺼내서 본 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을 읽어가는데 그 장면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제
목회의를 걷고 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처음으로 주례가 사회를 겪는 게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의 학생 결혼식에 사회를 제가 봤어요. 안산에 계셨는데. 근데 그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왜냐?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매겨 살릴 사람이 생겼잖아요. 학교를 보니까 어떻게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는 소명의식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심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반 겁을 주듯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너는 사명자니까 심하게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떠밀려서 한 학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그 학생은 다시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아무리 말해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누가 먹어야 배고픔이 해갈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고 야 내가 먹었으니까 너 배부르지? 그거 아니잖아요. 먹으면 그 사람 배가 부르는 거지 내가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소명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효과적인 소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소명을 우리가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드리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소명을 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신기해서 불렀다 라는 분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소명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효과적인 소명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적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부르십니다.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인데 어떤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죠? 내가 반한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그분들 사귀기 위해서 뭐요?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효과적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관심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에만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과감없이 교회를 떠나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질 않나. 바다를 풍랑을 꾸짖어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아. 날 때부터 소경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됐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면 12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각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건 간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회계는 아무나 안 지켜요. 돈 관리가. 왜냐? 견물산심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직장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면 11조를 매주마다 떼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 날 11조를 떼가지고 어디다 넣냐면 책상에 그 유리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에도 다 근무했죠. 토요일 날 결제를 하고 와요. 그렇죠? 그럼 돈이 모자라면 이분이 거기 유리를 끌고 11조 내야 되는데 일단 그걸로 돈을 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작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이분이 그때 교회의 재정집사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불쑥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교회 통장 좀 갖고 와. 느닷없이 그때는 무슨 뭐 전화하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다 들어오면 그게 복이었어. 근데 이분이 결제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통장에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데 못 드리고 목사님 모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쪼달리는 사람은 재정을 안 세우고 회개를 안 시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도 믿음이 힘들어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명을 통해서도 그 중에 효과적인 소명자를 불러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효과적인 소명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냥 흘려버립니다. 왜냐? 선택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효과적인 소명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지금 일반적인 소명을 받아가 있는가 아니면 선택을 받은 효과적인 소명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한 소명을 우리가 확신하면 세 번째 우리는 소명의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명 리모델링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부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오라 슬프다 나여. 1장 6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네거리로 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 바로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뭡니까? 인애를 찾는 진리를 찾는 자를 너는 찾으라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네거리 가가지고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 분명한 자가 해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지금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소명감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뚜렷한 증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보세요, 그죠? 부모가 아이를 부르면 그 아이는 엄마를 타게 쳐다보고 뭔가 엄마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쳐다보고. 오늘 아침 잠깐 뉴스에 보니까 어떤 20대 젊은 엄마가 요즘 이렇게 더운데 2살짜리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3일 동안 자기는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3일 동안. 선풍기 하나를 틀어놓고 그리고 강아지 밥 주듯이 그릇에다가 간식만 너 배고프면 먹어 하고 이렇게 놔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여름이니까 창문들을 열어놨죠. 옆집에 보니까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애 보니까 옆집에서 신고했어요. 애가 아침에도 울고 밤에도 우니까 애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고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뭐예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애가 2살짜리 현관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상황이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돼지우리는 저리 가는 거죠.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애가 그렇게 버려졌지. 물론 우리가 보면 참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옵니다. 남편과는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맡았는데 아마도 너무 힘드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못 키우면 차라리 갖다 맡기면 돼요. 그잖아요. 결국은 그 애기 엄마도 구속이 되고 아이는 이제 보호단체에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부모가 아이를 부르면 아이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는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54편 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나 뭐 먹고 사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노후의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 문을 닫고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면서 먼저 우리가 소명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이와 같은 확실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